안주자 예배 성령으로 삼위일체 주의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주의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그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리의 참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말씀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생거진천교회 김동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주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아버지 귀한 말씀 받들고 담임에 서신 김동환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며 아버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빛된 삶, 소금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주님만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군주가 되어지는 우리 생거진천교회에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의 하나님 또 전쟁이 아버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또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평화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 또 위정자들과 함께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잘 섬기고 경제를 잘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또 일꾼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 또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미국에서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주한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영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허리도 아프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은혜를 안사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자녀들을 손자들을 잘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수완이 아버지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등불로 날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면역 세포들과 아버지 필수치들이 아버지 또 건강하게 아버지를 올라가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한의 마음에 날마다 주님 은혜로 풀어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넉넉히 이겨내고 아버지 잘 치료되고 높여져서 평생에 즐겁게 주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오늘도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며 또 사랑으로 돌보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조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절이 아닙니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임지호 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TV에도 나오시고 또 영화 밥정이라는 그런 다큐 영화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영화를 찍기도 했는데 그 임지호 셰프가 늘 하는 얘기가 자신에게는 3명의 어머니가 계셨다. 한 분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고 또 한 분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머니는 길에서 만난 어머니. 어릴 때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동네에서 여러 소문이 나고 말을 듣게 돼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가 3살 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를 보내고 그 어머니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문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김지호는 계속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자기 생모를 찾겠다고. 근데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21년 6월 12일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4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는 방랑을 해.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정말 어머니 같은 연세가 되신 분들을 보면 혹시나 저분이 나를 낳아준 친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기에 그 요리사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그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또는 일반 흔히 말하는 고아원을 통해서 어린 애기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돼서 거기서 성장을 하면 많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생모를 찾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와가지고서 자기를 입양시킨 고아원이나 또는 홀트 아동복지를 찾아가서 그 생모의 흔적 어떤 분이었는가 물론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왜 자기를 버렸는지 이렇게 늘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군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죠. 물론 우리를 낳은 분은 어머니지만 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들도 성장해서 혹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또 우리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 때로는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부터 또 알게 된 게 우리에게는 다른 아버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키워준 아버지도 있을 테고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버지도 있겠지만 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더 편하고 수월하고 이게 그냥 아버지란 이름이 그냥 호칭이 그냥 나오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대단하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됐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냥 육신적으로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 육신의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출생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계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 말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나를 낳으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크게 나누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흔히 무신론자라 그러죠.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같이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이제 흔히 무신론자, 유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혹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크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지성이라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근데 한 70이 넘을 때까지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 하셨던 우리 장석연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교수님이었는데, 한 번은 그 이어령 교수가 교환 교수로 와서 같이 그 교수 방을 같이 사용을 해서 1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박식한 분이 없을 정도로 뭐 술술술술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데 쉼없이 그렇게 말을 잘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우리 장석현 목사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전혀 뭐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70이 넘어서 그 딸이 암에 걸리게 되고, 그 딸이 막 여러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한 번은 눈이 안 보여서 하와이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을 때 딸이 아프니까, 딸이 고통스러워 있으니까 그 하와이까지 가서 그 병실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이 눈이 멀지 않도록, 지금 앞을 못 본다고 하는데 만약 내 딸이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그 병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미나 딸이 한국에서 다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정말 눈이 안 멀었어요. 눈이 이게 안 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약속한 게 이제, 이게 내가 실현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내 딸이 눈만 안 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한 10년 정도를 유신론자로. 근데 우리는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의 박식함은요, 성경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게 되면 웬만한 신학자들은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는 지성에서 영성까지,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그런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하고, 어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죠. 마지막 인사하는 것,
88세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저한테 잘 가라고 인사할 것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잘 있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뭐 70이 넘도록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있다고 없다고 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교회력이에요. 지금 교회력 속에서 여러 절기가 있고 또 여러 지켜야 될 그런 주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주일.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세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확정된 것이 정해진 것이 몇 년 됐을까요? 대략 몇 년 됐을까요? 그냥 어림잡아서 얘기해 보세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1000년 넘을 것 같다. 1000년 넘었어요. 그럼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2025년이 넘었을 거다. 창세전이다. 교리적으로 확정돼. 교리적으로 교회사 역사 속에서 교리적으로 확정된 게 올해가 1700년 됐어요. 다시 말하면 325년 6월 14일 그날 니케아라는 곳에서 여러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교리를 다루는 가운데 그때 확정시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결정한 게 니케아 회의라고 말하는 325년에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또 하나 이때 결정한 것이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이걸 그때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1700년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게 말은 쉬운데 말은 설명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도 21세기가 된 지금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흔히 이거를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크게는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이 자연.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흔히 특별 계시라 그래. 그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왜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 근데 이 성경은 우리 손에 오기까지가 많은 세월이 이제 흐르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이 아까 니케아 회의 때 신약이 이 325년에 정교화됐다 그러잖아요. 구약은 91년 얌리아라는 곳에서 정교화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이 쓰여진 기간만 따져보면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의 기간인데 이게 한 1600년이에요. 1600년.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한 40여 명의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또는 자연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신 것만, 한 부분적인 것만. 왜? 하나님은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다 이 자연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다 알 수가 없는 분이시다. 다만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막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그 예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 교리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냐 아니냐, 뭐 이게 막 자꾸만 논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가 이제 점점 정착화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꼭 거기에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 되지? 이제까지 구약에서부터 쭉 이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일맥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은 누구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또 이거에 대해 교리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애초부터 세 분이시다. 세 분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왜 또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왜 나누면서 그분이 또 하나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막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교리적인 문제가 갖고 계속 논의를 하는 거야. 계속. 심지어는 지금도요, 신학교에서 신론을 가르치고 삼위일체론을 가르쳐도 지금도 그것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해. 아무리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도 이 삼위일체,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이 교리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뭐 분신을 하거나 변신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 교리가 계속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우리는 전혀 거기 의심도 안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참 쉽게 신앙생활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신학으로 들어가고 이 교리적으로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아직도 이게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 자, 이거를 정말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제가 요즘 재밌게 읽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박승찬 교수님. 이분은 신부님의 가톨릭 대학교 신부님인데 중세 철학을 전공을 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철학과 신학을 가르쳐. 그러면서 이제 교회사도 가르치게 되는데 너무 재밌게 책을 썼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교회가 발전됐는지, 어느 신학자들이 어느 철학자들이 있었는지 쭉 설명하면서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손자가 주한이가 이름이 어거스틴이 이름을 거기에 따와서 이제 이름을 줬는데, 어쨌든 그 어거스틴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책을 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자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이 글로 표현하려니까 제대로 삼위일체를 표현하지 못해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한 번은 히포라는 곳이 바닷가 부근인데 그 히포 감독으로 있으면서 바닷가를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산책을 나갔는데, 마침 그 바닷가에서 어떤 노랑머리 아이가 그 바닷가 옆에서 웅덩이를 막 파고 있더래. 막 웅덩이를 파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아이한테 어거스틴이, 아니 얘야 왜 그 웅덩이를 파고 있니? 열심히 웅덩이를 파던 아이가 쳐다보면서, 제가 이걸 파가지고서요 저 바닷물을 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아무리 큰 웅덩이를 파도 어떻게 그 바닷물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금 어거스틴을 쳐다보면서, 할아버지도 저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만 그 아이가 싹 사라지더래. 이걸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환상적인 모습을 그 어거스틴이 보게 됐는데, 할아버지도 지금 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로서는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될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한도에 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책을 썼어요. 써서 우리 후대에 남겨줬는데, 물론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제일 마지막을 이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26절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 그런데 뭐라고 표현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써야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게 복수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하나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언어적으로도 요때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이니 다니엘이든지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날 때 이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엘 하면은 이게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는데 엘로힘 하면은 복수가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정의하면서 성경의 기록을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은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유대교가 기독교가 이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에 가는 종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형을 써가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날 평지에다가 사람들이 높은 탑을 세우겠다고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이걸 막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야 큰일 났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서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져서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겠다. 바벨이라는 말이 흩트다 이런 뜻이에요. 흩트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분이셔요.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한 분이시다. 교리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신비는 우리가 천국 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끝까지 고백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삼위일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다. 그걸 통해서 아까 이효령 교수 얘기했잖아요. 이효령 교수가 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요, 그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잘 있어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인사예요. 그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삼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교리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78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난 것이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 드리지는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 이 땅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넉넉함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안지나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이제 암송인데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 주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잘 학가다듯이 읊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순례 권사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이순례 권사님. 오늘은 어떻게 출타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8분이 출타를 하셨습니다. 또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죄 1700년 전에 교리로 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김을 되시고 또 점심 식사 다음에는
거리 버스킹 전도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며 참여하시길 바라고, 오후에는 우리 학가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학가단에 집중했냐면 꿈속에서 받아요. 꿈속. 오늘 꿈속을 계속 꾸면서 학가단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함께 읊조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말씀 안의 소리가 살게 될 줄 압니다. 혹시 학가다 교재가 필요하시면 우리 김봉희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는 정태성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입국을 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상현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등락을 하게 될 텐데 출산할 산모와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선 집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모희 권사님 위에 조그만 혹이 있어서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됐는데 뭐 종양은 아니고 그냥 혹이 하나 나와 있어서 시술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모두 식사를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만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